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세 교회는 아주 어두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통과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스스로 만든 제도를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마치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적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공지향적이었습니다. 누가 더 아름다운 성당을 건축하는가, 누가 리더십을 많이 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큰 건축물을 만드는가, 소위 말하는 유능주의, 성공주의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엄난한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중세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종교 개혁자들은 5가지 강령을 내세웠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황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솔라 데오 그로리 그레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교황이나 제도나 어떤 교회 자체의 권위보다는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도나 전통 강조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나침반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그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적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 따라서 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5대 강령이다. 5대 강령. 5대 강령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직 말씀이다. 솔라 스크립처.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목이 따갑도록 외치면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는 이런 개혁자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입니다. 현대사를 살아가면서 이 당시에 15세기, 16세기에 강조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5대 강령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수많은 풍조와 수많은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만연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는 것이구나. 이 강령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여러분의 믿음의 교과서로 삼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키면서 끝까지 지키면서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순수함으로, 정직함으로, 온전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시편 기자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들린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게 되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면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단어도 언급하지 않았던 아가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아무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한 가정, 한 가문의 역사이고 선지자들의 어떤 좋은 글이고 편지이고 사도들의 행적이고 바울의 편지, 그것으로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40여 명의 기록자들로 인하여 1500년, 1600년간에 걸쳐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조금도 오류가 없는 전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지켜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논리와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 지성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신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연구해도 다 덜추어낼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소설가도 명작을 출간했다 할지라도 2번, 3번 읽으면 작가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강 소설가의 책을 봐도 5번만 읽으면 한강 저자가 뭘 의도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작가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독자의 명석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계의 선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아무리 유능감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위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영원히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기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집중하지 않게 되어지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집중하지 않게 되어지면 자꾸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욕망이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집중해야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덮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집중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라. 관심. 여러분 요즘 어디에 관심이 주로 있습니까? 부동산, 자수하고 강망차지, 주식, 그리고 옷, 그리고 게임. 학생들 왜 반응을 안 해? 어디에 주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취미생활, 세상의 성공과 출세, 관심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식의 보화요, 능력의 최고의 어떤 토대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체의 어떤 영역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면 살피게 되었습니다. 관심에 따라서 자꾸만 이렇게 사고하게 되고 살피게 되어지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관심을 갖고 살피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막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불안과 초조와 눌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면서 내 마음에 자유와 평강이 와요. 그러면서 즐기는, 그래서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세상 재미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설교를 자연스럽게 오래 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할렐루야, 말씀만 들으면 그저 즐거운, 행복해서 살겠는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즐거워해야, 말씀을 기뻐해야, 말씀을 즐겨야만 그 말씀을 온전히 영원히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시편 기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영원히 지킬 수 있게 되어졌는가라고 말할 때 말씀 앞에 언제나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그 믿음의 그 토대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주실 때마다 우선소리를 두면서 결단하는 거죠. 이 시간에서부터 이 시간까지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지. 이 시간만큼은 아무리 텔레비 프로가 좋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니까 세상 앞에 가서 말씀을 기록해야지. 노트를 내서 연필을 잡고 기록해야지. 이 말씀은 이 시간만큼은 말씀을 연구해야지.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하고 내 시간을 내가 다스리고 내 의지를 내가 결단 내려서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는 따라서 합니다. 복이 있도다. 나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지켜 행함에 있어서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서 작은 것부터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대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온전히 영원히 지킬 수 있게 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게 되죠.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시속게임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소멸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성령에게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가는 멋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영원히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 살면서 내 마음대로 좀 살게 놔두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놔두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지켜 행하는 삶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에 대한 나의 기대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심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너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고 내가 준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이고 창조한 목적이다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라는 것이. 너의 원함도 있는데 창조한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나의 원함은 내가 너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바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힘들지고 때로는 버겁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직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는 단 한 번도 잘못됨이 없고 후회함이 없는 거죠.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통탄할 정도로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야 되는데,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더니 얼마나 후회스럽고 통탄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어. 멋지고 위대하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지켜 행한다는 것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것이 내게 온전히 영원히 유익한 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지켜 행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의 진정한 복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유익이고 복이 되고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게 진정한 영원한 온전한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서 말씀대로 가면 우리 나라 민족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강물처럼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요셉이 형통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가정에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라 민족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